시편 25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새해 주님의 길로 걷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해 2026년 새롭게 시작하는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새해에 나름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25편의 말씀을 간단하게 풀고 또 나누고 적용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겠습니다. 먼저 이 시선을 옮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여전히 지난해 나의 생각들 또 행동들 또는 바라보는 시각들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면 시선을 옮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매년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만 사실 우리 앞에 여전히 알 수 없는 불안함 또 장애물 또 걱정거리가 놓여 있습니다. 25편은 다윗이 인생의 고난과 수치 속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25편을 택했습니다. 먼저 히브리어 나사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 나사는 들어올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나의 영혼을 주께 드리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올린다라는 이 나사라는 이 히브리어의 고백인데 무거운 짐을 옮기듯이 내 영혼의 모든 무게 중심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들어올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들어올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사 이 단어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옮기던 내 영혼의 모든 무게 중심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들어 올리는 의미로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부분인데 내 영혼을 우러러 보나이다 1절에서 13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삶이 뜻대로 불리지 않고 주변에 나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가득할 때 우리는 대개 문제를 바라봅니다. 다윗은 첫마디에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내 영혼을 우러러 보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러러 본다는 것은 단순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모든 무게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내 처한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단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하시고 나를 부끄럽게 하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결코 수치스럽지 않게 하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내 걱정이 아닌 하나님께 영혼을 올려드리는 결단으로 나사, 히브리어 나사 들어올린다 그런 마음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의 길을 배우고 신뢰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는 내 고집이 아닌 주님의 방법을 구해야 합니다. 새해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질까? 저런 생각을 가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먼저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데레크라는 히브리입니다. 이 데레크는 길, 또 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전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이 도라는 부분은 그냥 길만의 의미는 아닙니다. 단순히 밟고 가는 땅이 아니라 삶의 방식, 삶의 습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원리를 배워서 그 길로만 데레크하겠다.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사 들어 올리는 한 해가 되시고, 나의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들어 올리는 시선을 고정하는 한 해가 되시고, 두 번째는 삶의 방식, 습관, 태도,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의 길로 가는 데레크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생의 내비게이션,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사전에서 5절에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구체적입니다. 그는 내 뜻대로 해달라고 떼쓰지 않고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안개 속과 같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경험이나 지도가 아니라 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고백하는 다윗과 같이 내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명확한 이정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6절에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저질렀던 실수나 또 잘못된 것,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새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헤세드라는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변함없는 사랑, 인자한 하나님의 은혜, 이게 헤세드입니다. 6절, 7절에 반복되는 이 단어는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가 인자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할까? 하나님 나를 정말 불렀을까? 하나님 나를 자녀라고 생각이나 하나? 그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사람은 이 감정이요, 큰 연못에 돌 하나 떨어지면 파장이 일어나잖아요. 조금만 지나면 또 잠잠해질 건데 돌 떨어질 때마다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돌 떨어질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헤세드,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할렐루야, 일어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새롭게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온유한 마음으로 주의 언약을 지켜야 한다고 9절 10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그분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온유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수많은 청년들을 만났어요.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청년들 제일 많은 상담이 어떤 남자를 만나면 됩니까? 어떤 여자를 만나면 됩니까? 그런 부분들을 수도 없이 상담하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저는 믿음이 첫 번째이지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유한 사람이다. 사람이 착해야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이제 베이스로 깔고 또 어디 또 호의안에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믿음은 뭐 필요 없다. 온유한 사람만 만나라. 이렇게 했다고 말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믿음은 있어야죠. 그렇지만 온유한 사람이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착한 사람이 대부분 다 문제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겸손히 그분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온유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온유함이 이 아나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어떤 부분에 있냐면 이 온유한 자를 지도하시며 그렇게 9절에 공의로 온유한 자를 지도하시며 그렇게 나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성격이 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꺾고 길들여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방향을 틀 준비가 된 사람, 그가 바로 올 한 해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온유한 자, 아나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 최고 좋더라고요. 저는 성질 좀 들어봐가지고 성질도 급하고 더럽고 이래가지고 푹푹푹 하는데 온유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걸 다 이렇게 커버해주고 보듬어 주고 또 절제도 시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온유한 사람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얼굴대로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험악하게 살았던 사람, 입이 좀 험악한 사람들은 인상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말투도 온유하고 이런 사람은 얼굴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온유한 모습을 환경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다는 안 그렇겠죠.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진 상태에 온유한 자가 되는 올 한 해 한번 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기억이라고 6절에서 11절인데 다윗은 자신의 과거를 증명하면서 젊은 시절의 허물과 죄를 떠올리며 괴로워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깨끗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용서함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1절의 고백처럼 우리의 죄악이 중대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용서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긍휼하심,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결론을 내리면 신뢰함으로 걷는 한 해 25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글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렇게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앞에서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낯선 온전히 하나님께 들어올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데레고 주의 길을 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햇새더 주의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아버 순종함으로 온유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에 영혼을 들어올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주님 제 영혼을 주님께 들어올립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데레커 주의 인도하심을 길을 열어주십시오. 햇새더 주의 인자하신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안아버 온유함으로 제가 온란에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